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가신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난 것은 육이요 영은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을 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만 믿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들이 하나님 말씀, 이 추운 날씨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각오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대접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무섭게 책망하셨는데 어떻게 책망하시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일까요?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리왕 같은 경우도 세리반대에 그냥 그 뒤에 오니까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또 이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게 너희들도 지옥 자식이고 그들도 배나 더 지옥자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이뤄놓은 모든 종교적인 그 위치를요 다 망가뜨린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을 그래서 존경하는데 주님은 그들의 실상을 본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 여러분 속 다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면 세계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사람이요, 낮에 오면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거든요. 또 종교주의자니까 그 부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알아보고 살짝 찾아오는 거예요. 살짝 찾아와서 예수님 하실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무나 그런 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무언가 자기도 대단한 놀라운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한 번 체험하기를 원했던 거지만 체험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조금 스마트폰 가지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요, 설교를 제가 준비를 스마트폰으로 지금 해가지고 옵니다. 오면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소리 조금 나도 이해하십시오. 근데 제가 다 껐으니까 이제.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기한 걸 체험하기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어떤 간증을 합니까? 나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좋아졌다, 예수 믿고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어떤 신기한 일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요, 그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할 때요, 가서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와서 하기 원했던 게 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 구원하는 건데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체험이나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뭐 정말 산 옮길 만한 뭐 능력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했잖아요. 그건 내가 늘 도무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게 복이다,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요,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내가 너무너무나 흉악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구나, 내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해가지고 감사함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요, 가장 제 인생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저란 존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던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바뀌었는데, 이 바뀐 그것을요, 거듭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험 치면 다 걸려요. 성진도 탁탁 되고, 아니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를 잘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뭘 얘기합니까? 주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었다, 여기다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니고, 이건요, 종교입니다. 종교.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행하신 기적, 표적,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표적. 예수님은요, 너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요, 2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걸 봤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것을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사실은 십자가가 얼마나 내게 귀한 건지.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그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요, 세상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던 제 눈을 완전히 안 돌렸다면 제가 주의 좋은 길을 절대 안 났습니다. 주의 좋은 길도 제가 나선 게 아니고요, 목사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영적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5일 작정기도 시켜도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예수 믿을 때요,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집에 가면요, 옛날에는 라디오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요, 라디오가 집에 없어가지고요, 동네마다 베니아로 만든 스피커 통을 달아놨어요.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나이 좀 드신 분은 그거 기억날 거예요. 라디오가 없어가지고요, 동네 라디오 한 대 있는 집에서 통을 쭉 달아가지고요,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준다니까. 아, 여러분 지금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혹시 본 적 있어요? 아, 예, 있다 하잖아요. 내가 시골이, 부산. 내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상가 387, 259번지. 그게요, 여기는 채널이 없고요, 볼륨이 3단계입니다. 딱. 제일 낮추면 소리가 낮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면,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송에서 보내주는, 라디오 있는 집에서 보내주는 것에 따라 결정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르면 그래도 좀, 소리가 나니까 덜 심심해. 방 2개 있으면요, 전구 하나 가지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구를 달아가지고 양쪽 방이 비치게 했어요. 처음으로 전구가 들어올 때 막 박수를 쳤어요. 이거는 바로 한국이 천국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전기가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에도 좋은 것이 없어. 최고로 모든 수준이 뛰어난 게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집에는요, 발 뒤꿈치 들고 다니는데, 그래도 교회 가면요, 따뜻한 불을 켜요. 교회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훈훈한 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예배당에 와서 우는 게 일이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할 만큼 지금 힘든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교회마다 밤마다 우는 소리 들리고요, 새벽기도 4km, 5km 떨어져도요, 다 왔어요. 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나, 주일 예배 나오는 성도나, 저녁 예배 나오는 성도나, 주일 학생도 아침 새벽 다 나옵니다. 거의. 지금은요, 예배당이 제일 문화가 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집에 있으면 볼 것이 많고, 우리의 삶의 관심을 밖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시대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에 너무나 세상의 힘이 강하구나, 그걸 제가 느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제대로 본다면 이 세상 가치보다 하늘나라 가치가 크거든요. 이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지난날에 그 로마 시민권 얻은 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요, 미국 시민권 얻은 것보다 훨씬 더 비교 안 돼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냐? 유대인 사도 바울이요, 내가 재판을 황제에 가서 받겠다고 하면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군대 100명이, 백부장이 군대 100명을 동원해가지고요, 혹시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데 이상이 있을까 싶어서 1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송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집안이 부자였어요. 공부를, 가마리엘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 학위를 한 2-3개 받을 만큼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이런데 대단한 그 학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에 비해서는 뭐냐?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렇게 이 바울이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십시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잖아요. 육으로 난 거와 영으로 난 건 달라요. 육으로 난 것은요 종교생활밖에 못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너가 뭘 체험하기 원하는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요 왜 오신지 알아요? 뭘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뭘 주려고 오셨어요? 이제 답해야 돼요. 구원을 주시려고 해요. 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분 또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구원 얻기 위해서인데 또 다른 표현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맨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왜 전파하여 가라사대 무엇하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천국을 주는데 그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너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내가 너의 죄값을 다 지불하마.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누구에게 얘기할 때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환경 좋아지고 이것도 좋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마음도 편해지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너무너무 악독한 죄인인데,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그때는 이 구원을 요 깊이 알지 못했지만 그때 저 금식했어요. 제 아내도 기억할 거예요. 우리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하고 뭐 그렇게 돼서 했어요. 어쨌든 깊이는 안 들어왔지만 구원의 믿음이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구원의 믿음을 교회에서 자라게 해줘야 돼요. 자라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란 분은요, 나이 한 8순 된 노인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잖아요.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같다 그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번 태어난다 그래요. 거듭은 두 번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 이 말은요, 내가 다시 태어날다면 이 나이 80 노인이 우리 어머니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아주 순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러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거듭난다 이렇게 말했지만요, 이 거듭나는 게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리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알기 원하는 자에게 그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린 비유 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다. 그 끝이에요. 제 아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다 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싶어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거듭난 게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이건요, 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 물 세례는 뭡니까? 내가 회개하고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는 과거에 살았던,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례는 우리 편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례는 나의 결단. 그 우리 결단 가지고 믿음 생각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세례받은 사람 있죠? 그건 아니요. 여러분, 세례받을 때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이제 죽고 하나님께, 이 각오를 한 사람은요, 세례당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제 날마다 회개하며 살면 세례받을 때 은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계속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내 삶 가운데 점점 나의 삶을 이제 뜨겁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안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제 바람이 어디서 온지 알아요? 모르잖아. 소리는 들리는데 어느 쪽에서 바람이 오는가 알 수 있어요? 그처럼요, 성령께서 이 사람의 삶을 이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요, 내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가치관 따라 움직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인도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간다면, 성령 인도를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아닙니다. 그는 그리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거듭난 자가 한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는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한나라를 보는 사람이 살아요. 이 땅에는 거듭나면요, 한나라 딱 보이니까 한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가치가요, 우리가 그게 한나라는 안 보이죠. 안 보여. 보여도 아직 너무 희미하고 아직은 별로 시시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귀하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요 귀하게 믿습니다. 천한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분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느껴져요. 왜냐? 이 세상에 여러분 묶여서 사니까. 이 세상 가치에 우리가 전부 휘둘려 살아요. 제가 오늘 병원 선교에, 저는 정말 별로,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은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는 곳이에요. 제가 여기서 6시 출발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도착하니까요 11시 반이었어요. 그게 도착하면 11시 반이요. 여러분, 일산 암센터가 저 휴전선 가까이 있어요. 사실 저는요, 제 같으면요, 이 멀리서 온다 그러면 제가 나가서 차로 좀 누구든지, 제가 만약에 선교사가 지금 같으면 좀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담을 주고 싫으니까 그래 가가지고요 말씀을 전거하는데도
말씀을 이분들이요, 이 병원에 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면 안 돼요. 이 암센터에서 천주교에서 3일, 기독교에서 3일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배당이나 이런 거 활용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더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해요. 암 환자 힘들게 한다고.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이 말씀을 제가 전가하면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전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요, 오늘도 암 환자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제가 그 보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또 그 센터에서 그게 뭡니까? 그 암센터의 직원들도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도 예배를 잘 들어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요, 너무 좋으니까. 전도가 뭔지 압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알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제가 다 마치고 식사 함께 하고 가는데 저기까지 오면서 딱 도착하니까요, 식사 딱 함께 하고 또 도착하니까, 요 터미널 도착하니까 6시 50분이었다. 그 지금 온 거예요. 그냥 그 계속. 그런데 주님, 다음엔 제가 안 가고 싶은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저는 해야 돼요. 왜? 제 마음에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셔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안 간다고 다음에 또 가요. 또 그래서 이 항창희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 목사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러니까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 위선적이지 않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딱 나가고, 네,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 위선자입니다. 지금 고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있는데 아직도 살짝 위선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물리칠 뿐이지요. 저 그렇게 위선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는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요, 천국밖에 안 보여요. 내가 거기 가서 천국을 말할 수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천국 말하면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아멘 입을 짝짝 벌리면서 제비가 목이 물으시면요, 아멘 아멘 이런. 목사님 살라게 해요. 나이도 많은 60, 70 할매들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말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뭐가 만난 거냐?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만난다 뭘 만나는 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죄 가운데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는 거예요. 멸망. 알겠습니까?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간증하는 것이요, 사실은 성경적 간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악독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실로 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좀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하는 그 간증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가 없어.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니까요, 내가 살았던 그 삶 자체가요, 얼마나 험한 것인지 알고요, 딱 이제는 저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여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인데 카톡을 보냈는데, 어떻게 카톡 보냈냐면요, 그게 그분이 신학교 교수인데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이 유언했어요. 어떻게 유언했냐면요, 내 장례식에는 영정사진을 걸지 말고, 그 다음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고 부조금 받지 말고 몇 가지 당부했어요. 그리고 조화도 올리지 말고. 왜냐? 날 하늘나라 간다. 나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면요, 이 땅에 내 장례식이 어떻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쟤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떠나가도요, 하늘나라 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제 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주고 가고 싶어요. 이게 제 꿈이에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 여기서 좀 말하기는 건데, 내 가족들에게요,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그 장례식, 내가 장례식조차 필요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고 곧 만나잖아요. 분명히 만나잖아요. 할렐루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고불고 할 게 없어요. 약간의 헤어짐에 슬픔이 있지만요, 통곡하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충격이다. 충격이 아니고요, 진짜 천국을 바라보면요,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고 이 죽음이 올 때 천국 간 게 분명한 게 더 문제입니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거 말씀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이 왜 아직도 세상에 묶여서 있는데, 믿음에서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있는 한 더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면요, 안 풀릴 것도 다 풀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요, 누구 안에 있냐? 예수님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했잖아요. 저는요,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그냥 우리에게 성경이나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요, 단어 하나를 잘 봐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이 안 망하니까 나 안 망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왜? 그분이 살과 피를 주어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살과 피를 받았잖아요. 그분과 생명의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여러분의 생명은 지옥 갈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읽어드릴까요?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요 다 너희 것이다 할 만큼요 기독교인들은 대단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앞으로 주님 공정에 임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왕노를 합니다. 두 가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너희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그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옵니다. 천년왕국이 그게 아닙니까? 천년왕국. 따라합시다. 천년왕국. 그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쏟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이 나올 때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걸 너무나 기뻐하셔요. 지난날에 우리는 무엇을 위한 나였습니까? 나를 위한 나였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한 나밖에 없습니다. 나란 존재는요 주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그래서 영광이란 말을 합니다. 주님은 안 보이는데 여러분을 보면 주님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면요 이 세상 사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요 이상한 이단 믿는 사람들은요 정신 나간 것처럼 막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삶을 반듯하게 살면서 야 저분이 걸어가는 길이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다.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예수님이셔요. 지금 여러분 하늘나라 보입니까? 희미하게라도 보입니까? 전 제 자녀가요 어쨌든 이 세상 유혹받지 않고요 이 하늘나라의 길을 제 손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안 가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발목이 많이 묶인 것 같아요. 담대하게 이 길을 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이들은 무슨 유혹이 많지요? 소유욕, 성취욕, 성욕, 뭐 얼마나 욕심. 이거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을 보내셔서. 근데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요 내가 회개의 뭘 들어본 적 있습니까? 회개. 주님을 회개합니다.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요 오늘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회개의 예물. 하나님이 나 받아주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거듭난다 이 말이요. 따라합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원어의 뜻이 안 오더인데 위로부터 태어난대요. 위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고향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선거절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또 요셉 말합니다.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나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한 데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기에 너무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근데 내가 하늘길을 바라본 사람만은 이 믿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못 바라본 사람은 포기합니다. 다. 나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핍박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까지 대한 말 못합니다. 핍박이 오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성경이 말하는데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한다. 지금 수요일 날씨만 좀 추워도 못 나올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이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런 말 하냐. 자다가 깬다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정신을 빡 차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을 못 바꾸니까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다른 기도보다도 여러분이 하는 것 가장 최고 기뻐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겠습니까? 제가 왜 암센터 가느냐, 황창유 목사님이나 뭐 그게 단체가 아니고요, 그 복음 전하는 그분들을 보면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신경이 날카롭습니까? 제가 할 때마다 오늘 전도한 사람 명단을 칠판에 쫙 적어놨어요. 그건 암 환자가 계속 죽어나가요. 이분들이 아무것도 안 바라보고요, 그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요, 내가 도전만 해요. 도전! 그잖아요. 도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요, 도전! 나도 잘 돼보겠다. 다른 사람이 집 산 거 보면 도전! 나도 집 사보겠다. 세상은 도전하자요. 영적인 도전하지 않아요. 영적인 도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내가 저 나라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둘째는요, 바라본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갈지 안 갈지 못 갑니다. 100%. 저는요, 이 의식 속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게는 하늘나라밖에 안 보여. 다른 건 눈에 안 보여.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영광 아닙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고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 사니까요, 이게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는 자에게 전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를 씻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 걸음을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사모나 나나, 사모가 좀 피곤해가지고 기도는 많이 못하게 좀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놔둬라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런데 사모나 저나요, 개척 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죠.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가장 뜨거울 때보다 지금 더 열심히 해요. 열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차갑더니 더웠도 아니고 차운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합니까? 안 돼요. 신앙에, 여러분 이제부터 신앙에 그 속도를 붙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